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고종 황제에 의해서 외국인 묘지로 하사한, 원래는 양화진이라고 해서 나루터였는데 그 땅을 외국인의 묘지로 하사해서 그때부터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어니스트 베델,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리고 이화여대 설립했던 아펜젤러,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전부 그곳에 묻혀져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이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들만, 선교사들만 묻혀 있는 묘는 아닙니다. 한 5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데 절대 다수가 기독교 선교사들의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화진은 우리가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대개 다 기독교인들이죠. 선교사들의 희생과 공적을 기리고 또 가서 느껴보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된 그곳에 방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은 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최초로 묻힌 사람은 존 헤론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알렌이 운영하는 재중원이라는 곳에 와서 같이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알렌이 이제 외교관으로 부임되면서부터는 그가 맡아서 운영을 했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도 맡아서 했다가 1890년 7월 26일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34살에 그가 한국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이 헤론이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양화진 나루터를 내주고 거기에 묘지를 삼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최초에 묻힌 사람은 바로 미국인 선교사, 의사였던, 재중원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바로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묘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묘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1883년에 태어났던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자매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자 성경 정문학교를 졸업할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교단에서 너무 어리다, 좀 더 나이를 먹고 가라 해가지고 2년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하고 24살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1907년 9월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북한 쪽에 있는 황해도 개성 땅에서 영어학원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8월 15일 딱 1년을 한 달 남겨놓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그가 자주 했던 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거 다 땅에 주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묘비로 삼아서 그 묘비명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풍랑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5장 전체가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논리보다 항상 앞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요. 여간해서는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몸도 안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덧입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생명이 죽음을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켜버렸어요. 마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의 말이 나오는데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이 영원한 심판에 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교회 너무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부활의 소망을 아느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는 그 축복을 아느냐? 나는 그걸 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나는 이미 작정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도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못 살겠더라.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솟아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퀴즈대회 같은 게임에 나갔습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그래가지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유력한 우승 후보예요. 결승에 나아가는데 그가 그 결승을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끼는 친구가 지금 생사를 가름하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 친구도 이해할 거다. 지금 결승에 가서 우승만 하면 3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권이 주어지는데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병원에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뭐 지키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런 모든 말에 그는 침묵하고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 친구는 내가 몇 년 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다 포기한 나를 끝까지 나를 돌본 사람이다. 내가 수에 치여 비틀거리고 난동을 부리고 토하고 그러면 내게 찾아와서 토한 것들을 다 치워주고 난동을 피워서 경찰서에 또 법정 소송에 가게 됐을 때 와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를 치유 프로그램에 안내해서 치료받게 해주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생사를 가늠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나는 그 친구 곁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몰라서 그런다. 나는 그 친구 곁에 있어야 된다.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다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누가 시켜서가 아닌 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거예요. 이젠 난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만 사느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비라는 보석의 이름을 가진 그 25살의 꽃다운 젊은 자매도 천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다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단 하나라도 정말 나에게는 아무 득도 안 되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되지만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한순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에 영원히 섬겨야 할 나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기꺼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성가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교회에 미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왜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그것이 허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께 바친 몸이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의 복음.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앞에 강조되기 때문에 화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원수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로서 화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화해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나는 전령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꽃다운 청춘에 왜 정말 그 거칠고 험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느냐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이미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신, 곧 전령이 되기로 이미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이유가 나는 이 화해의 복음,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된 사이에서 화목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의 전령이 되리라.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장이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간에 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전령이 되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친절하게 정말 서로 돕고 살지만 가장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구원의 손길을 잡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네 것으로 가져가라. 난 그걸 원한다. 그거 하나는 꼭 말해주는 친구 사이가 돼야 되고 그거 하나는 전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돼야 되고 그것만큼은 꼭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라고 믿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이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말했던 보석과 같은 이름인 루비, 라헬, 캔들릭이라는 그 여인이 쓴 마지막 편지. 그가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진짜 마지막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전해져 있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그들이 꿈과 비전이 선포됐고 그대로 됐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고생한 거 위로를 받게 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도 발걸음하기 어렵고, 여기 뭐 아무리 멀어도 20km 떨어진 데가 어딥니까 도대체? 맨발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000번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이 자매의 말은 우리에게 눈물과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의 터 위에 오늘 한국이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든 내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